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사순절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사순절을 시작했다는 영상을 만든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 보자는 주제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공감 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의 삶에 대해 토파보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을 읽어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에 남고 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은 사순절의 절반이 흐른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사순절을 마쳤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제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금요일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초기 기독교에서 부활절에 세례받는 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것이 사순절의 시작이 되었고, 그 후에는 부활의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고난과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기간으로서 사순절을 지키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순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키고 계십니까?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사순절을 지키면서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사순절과 연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순절의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며,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일 것입니다. 사순절의 절반이 흐른 이 시점에 지난 절반의 시간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남은 사순절을 예수님이 가신 길로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을 향해 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 점검을 받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는데 내비를 찍어보니 차가 좀 막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정류소를 갔다고 하죠. 그런데 중간쯤에 자신이 왜 정비소를 가는지 깨닫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차를 가지러 갔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자매품 이야기로 어떤 사람이 셀프 세차를 하기 위해 세차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세차장이 자기 생각보다 가까워서 걸어서 세차장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웃기는 이야기의 교훈은 목적을 잃어버리면 과정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순절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열심히 했다고 지냈던 그 기간이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순절의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낸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문,
가고 싶지 않은 문, 비좁고 험해서 포기하게 되는 그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 때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을 선호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 있는 유리문이 양쪽으로 열리지 않고 한쪽만 열린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그 한쪽 문도 지금의 절반의 크기라면 어떨까요?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문을 더 크게 만들자고 건의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문을 크게 만들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불편하고 아무도 선호하지 않고 거칠고 힘든 문으로 가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공관복음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이 세상에서 이루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뺨을 때린 사람에게 반대쪽 뺨을 내미는 것, 겉옷을 가져간 사람을 위해 속옷까지 내어주는 것,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므로 굳이 부정해지는 것, 더 나아가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또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지내는 것을 누가 선호하겠습니까? 누가 좋아서 이 일에 동참하고 싶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이 일이 이 좁은 문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순절에 어떤 문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가요? 좁은 문인가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가고 싶은 넓은 문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십자가의 길은 넓은 문일까요? 아니면 좁은 문일까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굳이 답을 내리려 하지 않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느 정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답을 선택하는 것이 싫다는 데 있죠. 조금 더 편했으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조금 더 넓었으면,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때론 안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더 좁고 조금 더 험하고 조금 더 빈곤하고 조금 더 힘이 드는 문,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문, 때론 저 멀리서 이 문을 선택한 나를 향해 조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문,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으로 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사순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내온 절반의 사순절은 어떤 문이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의 기간만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What is your dream? To have $50 billion like my daddy. Oh, your dad has $50 billion? No, that's his dream too. 방금 보신 영상은 아빠처럼 되는 꿈을 갖고 있는 꼬마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아이의 꿈은 아빠처럼 500억 달러, 하나로 약 65조 원을 갖는 것입니다. 사회자가 묻죠. 아버지가 그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느냐고요. 그러자 아이는 아니라고 대답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빠의 꿈이기도 합니다. 라고요. 이 귀여운 아이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좁은 문이 우리가 가고 싶은 가야 하는 문이 되는 것. 남은 사순절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말 사순절을 사순절로 보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순절이 벌써 절반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지내며 살아왔을까요? 남은 절반 동안에는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고 그것을 드러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좁은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한 그 좁은 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길이기에, 비록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추천하지 않고 기피하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